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제가 영상 만들 때 쓰는 그 마이크를 집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그 음성으로 조금 더 그 좀 크게 하도록 저기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쓸 때보다 음량이 평소보다 좀 작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그냥 스스로 그냥 볼륨 조절을 조금 더 높이셔서 그 조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이긴 한데 모순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엥? 엥?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믿지 않아요. 의외죠. 되게 의외죠. 그리고 아닐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그 보험을 드는 걸 가지고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뭐 암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근데 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제 그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릴 거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그 병에 걸린다는 이제 확증은 없어요. 내가 암에 걸린다는 그 100% 암에 걸린다는 그런 확증은 없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지만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릴 때 내가 좀 경제적으로 덜 힘들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원치 않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나는 암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맞아, 나도 암에 걸릴 수는 있어, 이렇게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험을 가입을 한 사람들은 내가 100%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보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를 마치 이 보험의 느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래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막 이제 세상 돌아가는 징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기는 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사실은 더 비중이 높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험을 예로 들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보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때가 가깝다, 이쪽보다 사실은 그건 한편의 내 생각으로 마치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그거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내 삶 자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내 삶이기 때문에 그냥 내 삶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지금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치관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를 하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온전히 같으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이제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유라고나 할까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살폈으면 하는데요. 이제 그 고센 TV 통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자주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위해서, 이 가치를 손에 넣기 위해서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삶의 형태나 모양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질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여기에 속한 것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포함된 것들만 생각을 하고 관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그럼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거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않으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은 맞는데 이제 사랑치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능은 이성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따로 놉니다. 이성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본능을 어떻게 보면 치장하고 가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아주 제가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하나하고 50,000원짜리 하나를 딱 여러분 앞에 딱 들이내밀면서 두 개 다는 못 줘요. 근데 하나만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은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가져가실 분은 없어요. 50,000원짜리 가져가시지. 그게 50,000원의 가치를 아는 분은 50,000원짜리를 가져가지 10,000원짜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요. 그게 본능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적게 가지려고, 적게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사랑한다는 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조금 덜 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더 깊게 묵상을 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치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그 가치를 많이 안 두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묵상을 하면 이것이 아담 아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거를 뭔가 금욕처럼 조금 일부러 좀 피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사랑해,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이 영상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삶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그러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의 심연, 본심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아요. 마치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보험을 드는 그 느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긴가민가요. 혹시라도 진짜 예수님 와버리시면 어쩌나, 오히려 이쪽의 마음이 더 가까워요.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는 가치를 여기에 두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는데, 이 가치관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조건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내가 빚을 진 대출금도 갚아나갈 수 있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살 수 있고요. 때로는 옷이 낡아서 떨어지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어디 놀러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조건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둔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함이 된 세상의 모든 가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치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가치를 두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누가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믿지 않는, 제일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 말씀 베스트 넘버 1입니다. 의외로 믿지 않아요. 의외로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께 주의하시고 당부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라, 바쳐라, 오직 너의 구원만을 위해서 집중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이런 거 듣지도 않으실 겁니다, 아마. 왜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거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눈이 돌아간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서 사이비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현혹이 되면은 결국 진짜로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제 얘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이게 겉의 의식과 우리의 속이 따로 노는 겁니다. 겉의 의식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 같아. 그런데 내 무의식과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관심하는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하지만 그걸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삶을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각자의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살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반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 줄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사실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가예요, 진짜로. 그놈이 그놈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많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은 사람들, 요새 빚진 사람들 많죠. 저도 빚을 졌고요.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물질에 매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내 삶을 무언가 더 낫게, 무언가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물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바로 이 물질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안 되죠.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성령 체험에서 막 불같이 뜨거운 사람들은 막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룻강아지 같은 거예요. 그건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세상의 쓴맛을 보고 나면은 이제 괴리감이 생깁니다. 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바랬는데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쓴맛을 보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면은 들을 때 듣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믿지 않아요. 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삶, 이것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머리로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는 차이가 될 수 있는데 똑같아요. 본질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마지막 때임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빌립보서에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것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의 빌립보서를 통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자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마 만족을 못할 겁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빚으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든지, 결국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보단 나아진 삶.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을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의 분복입니다. 지금의 만족을 하든 못하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스트입니다.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의 삶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일체의 삶의 일체의 비결,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삶의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신다? 그러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욕심의 그 중심에 더욱더 깊이만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더 가지려고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반떼를 타는데 소나타를 타야 되겠다. 소나타를 타는데 자꾸 이제 그랜저 타야 되겠다. 그랜저 타는데 나는 이제 에쿠스 타야 되겠다. 자꾸 이제 더 가지려고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요? 성도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성도님도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 들여봐서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에는 욕심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족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자족을 못하면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면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치관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무언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무슨 간증거리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이 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때까지 죽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매달 이자를 내고 있었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면은 저 대신에 이자를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 성가대 누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누나 아시다시피 군대 가는데
군대 가는 동안 내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줄 사람이 없다. 난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벌써 한 십몇 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저는 모르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내게 해주시고,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필요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센TV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고센TV를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참 진짜 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저는 살아왔어요.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빚을 더 늘려가면서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달 한 달을 그동안에 한 번도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빵꾸를 내거나 그런 일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더 빚을 냈긴 했죠. 빚을 내면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섬겨주신 후원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그렇게 돌려왔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난 1년을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사면서 지금 당장에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때문에 삶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내 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갚아나갈 내 힘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야말로 믿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자꾸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높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의 가치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디 쪽에 더 가까운 분이십니까?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아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아둥바둥 내 삶만을 주시하며 내 삶에만 매여서 살지는 않는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그러나 삶 자체에만 얽매여서 살지는 않는가? 물질 자체에만 관심을 더 많이 우리가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진짜 머리로는 지금 마지막 때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맞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